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한 목사님 설교해 주시는데요. 오늘 환대로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 나누면서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이 좀 저에게도 큰 영향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좀 되새겨 보면 혐오를 넘어서는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환대가 복음의 본질이라면 하박국에서 언급한 그 내용 혹은 창세기에서 언급된 그 내용 말고도 신약 성경에서도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기독교인의 삶에도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던 초대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토파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10장 내용이 바로 환대에 대한, 복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10장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한국 초대 교회사 가운데 한 인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환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히 말하는 그 환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혐오를 뛰어넘어서 복음의 본질인 환대의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참 재밌는 것은 환대라는 영어의 hospitality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개의 또 다른 단어의 어원과 똑같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hospital, 병원의 어원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호텔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똑같습니다. 호텔은 사람이, 여행자가 혹은 나그네가 묵어가면서 쉬는 곳이고, 병원은 다친 사람이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환대의 행위에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행동들이 환대에 포함됩니다만은 언어를 사용할 때 초기 사람들은 환대의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 있고 배어 있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본문에 보면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환대의 두 행동, 여관에서 사람이 묵고 그리고 다친 사람이 치료되어지는 행동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율법학자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 왜 말도 안 되는 질문이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 유대인에게 당시에 있었던 시대의 혐오를 넘어서는 복음의 본질인 환대가 무엇인지 설명한 것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제 두 번째 사진 좀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게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이렇게 선포하셨던
가버나움 사진을 드론으로 촬영한 거예요. 좀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가버나움 회당 전경 드론 사진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기에 보시면 여러분 바라보실 때 오른쪽에 약간 터 큰 게 있죠. 이 큰 터가 회당터입니다. 그럼 그 회당터 옆에 작은 어떻게 보면 집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살던 당시 유대인들의 지배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요, 저 집들이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저도 달동네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달동네 올라가면 집들이 되게 작은 집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집이 모여 있어도 골목이 다 있어서 통로들이 있는데 저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사는 집들은 골목이 없이요, 집들 자체가 다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이 내 가족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이고 저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남 얘기하듯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가족처럼 여겼던 개념으로 이웃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웃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개념이 좀 다른 것이죠. 똑같은 이웃이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아흐로 발음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사진의 개념이랑 딱 일치하는 게 이 아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흐라는 단어를 누군가가 쓸 때는 나랑 가족처럼 친밀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이지만. 또 하나는요, 레아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그냥 요즘으로 말하는 우리의 개념의 이웃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거나 혹은 동료 혹은 친구를 가리킬 때 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아흐로 발음되어지는 이웃과 레아로 발음되어지는 이웃이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학자니까 이 개념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율법학자가 오늘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이 아흐로 물어본 거죠. 누가 나와 이렇게 친밀하고 가족 같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특이하십니다. 어떤 한 예를 주면서 비유를 들면서 어떻게 보면 네가 생각할 때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웃 아흐 누가 됐느냐. 앞에 두 사람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웃이 되지 않았죠.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환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의 이웃이 화를 당했는데 그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아흐가 된 거죠. 앞에 두 사람 유대인들은 아흐라는 개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흐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아흐가 되었다. 이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콕 집어서 그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환대, 바로 이웃, 이 아흐가 됐는지를 설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배경을 저희가 좀 이해해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가리켜요. 나와 거리가 굉장히 먼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보다 더 혐오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는 아흐도 아니고 레아도 아니고 심지어 게르도 아닌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내가 혐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차별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뭐가 됐다고요? 아흐, 이웃이 되었다. 그러니
네가 환대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그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아흐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하다. 혐오를 넘어서서 환대하는 공동체로 환대의 사람으로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비유를 드시고 답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환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혐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그 종교인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적인 행위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본질인 환대의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환대를 원하시는데 혐오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갔던 이 잘못을 우리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혐오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복음의 본질인 환대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역사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서 찾아보게 됐거든요. 제가 참고했던 책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면 한국 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이라는 책입니다.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죠. 어떠한 교회 공동체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이 책을 제가 참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을 제가 꺼내 들고 참고하게 된 이유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첫날 시작할 때쯤 목사로서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싶어서 방문하는 곳이 있다라고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의 묘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낯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들이 있는데요. 그 묘비 중에 유독 많이 이렇게 좀 낡은 듯한 묘비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묘비를 볼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6.25 전쟁 때 총알 날라와서 박힌 흔적들도 막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봤더니 그 사람 이름이요, 토마스 무어 선교사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을 아주 짧게 하신 분이고 늦은 나이에 아나와 함께 같이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분에 대한 이름은 알았지만 자세한 사역의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종로에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을 때 그 종로 2가쯤에 있었는데 6층의 루프탑에서 인사동 쪽을 바라보면 십자가가 하나 이렇게 빛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제가 아침에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뭐 정리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이제 새벽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공간을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참 고마운 십자가죠.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언제 한번 쉬는 날 제가 근무하는 그 복합문화공간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가서 그 교회를 봤더니 그 교회가 승동교회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안국동에 있으면 가보십시오. 안국동 가실 때 그 교회가 가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토마스 무어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박물관에 있어서 안에서 쭉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이 선교사님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1892년 9월에 한국에 오셨는데 한 1900년까지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25개의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인만 850명을 전도하고 한 해에 100명씩 세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의 조선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전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가 지금 언급한 숫자 때문이 아니라 이 토마스 무어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남겨준 기록들이 있는데 이 기록들이 참 와 닿았어요. 제가 몇 가지 기록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마르타 헌틀리가 이 토마스 무어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건을 하신 선교사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개인이 뭔가를 할 때 세상을 뒤집어 놨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도 못 뒤집어 놓는데 세상을 뒤집어 놨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기록해냈을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세상을 뒤집어 놨을까 봤더니 토마스 모 선교사님이요, 조선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당시의 선교사들은 조선 땅에 왔을 때 주로 정동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정동이 어디냐면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덕수궁 돌담길 있잖아요. 거기가 정동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안전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곳에 많이 사셨는데 토마스 모 선교사님은 글로 안 가신 거예요. 정동에서 조금 나오면 을지로 1가 2가 쪽에 있는데 거기에 사시면서 거기에 조선인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인들과 조금 더 가까이 사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역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전도할 때에 한국말을 배워서 전도하고 싶으니까 6개월 만에 한국말을 능숙하게 할 만큼 대화하고 기도할 만큼 열심으로 한국말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 정말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국말을 빨리 배우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1892년에 한국 오셨다 그러셨잖아요. 1893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지역이 곤당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에 예수교학당과 교회를 지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는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가 말하는 말과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 자체로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니까요. 그러면서 모두 다 그를 어진 사람으로 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격,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행동, 말 이런 거에서 어진 게 느껴진 거죠. 심지어 그의 집은 인의예지가 있는 집이다라고 일컬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이런 인의예지,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한자 문화권에서도 그렇고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인간의 덕목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스며들어서 풍겨져 나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해요. 예, 사무엘 무어입니다. 토마스 무어가 아니라 사무엘 무어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영향을 받죠. 근데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람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을 만난 게 아까 언급드렸던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어떻게 보면 연결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분은요 박씨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이런 드라마 보면 노비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박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름이 없이 그냥 박씨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백정입니다. 백정이 그냥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직업이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아시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과 이 박씨성을 가진 백정이 만난 사건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올 한 해 이 책을 같이 읽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영건 박사님 쓰신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인데 이 책의 2장, 3장, 4장에 보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혐오, 차별, 무시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회학적으로 문화리학적으로 전 세계의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소개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읽어보면서 이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임을 인정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가 권리를 갖고 인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받아들여주는 것. 다시 말해서 환대를 해줘요. 사회적 성원권이 성립돼야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떤 공간에 머무느냐의 이 장소도 그런 의미를 담게 되는데, 미국의 역사, 가까운 역사예요. 흑인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이게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그죠? 50년 전 일입니다. 50년, 60년, 70년 전에도 이런 일이 막 발생했던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소설책 중에 헬프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백인들이 흑인들을 어떻게 혐오하고 무시했는지. 근데 이게 굉장히 교묘해요. 그들을 받아들여주는 척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더럽게 취급했거든요. 이런 장면이 영화 히든 피겨스, 나사의 흑인 여성 3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나사가 발전하는 게 혁혁한 공을 했는데, 그들이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더럽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같이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에서 근무는 하지만, 기관에서 근무는 하지만 교묘하게 더럽게 여기고 혐오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내용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흑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옛날 일본에서 그죠, 제일 조선인들이 더럽다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선 시대라고 다르지 않았겠죠. 바로 불가초 천민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더럽게 취급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당시 조선에도 4개의 계급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계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백정이 얼마나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환대를 못 받았는지 저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양반입니다. 그 아래가 중인이고요. 그 아래가 상인, 그 아래가 천인입니다. 이렇게 4개의 계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천인은 가장 밑바닥 계급이에요. 그리고 이 천인을 공천인과 사천인으로 나누는데, 공천인은 양반들의 시중을 드는 기생이나 나인이나 노비나 역종들이 해당되었고, 사천인은 그러니까 개인 집안의 노비나 그다음 중이나 창기나 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인들 중에서도 더 심할 정도로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한 직업들을 이른바 칠천역이라고 불렀어요. 이 칠천역에 해당되는 직업들이 있었는데요. 기생, 무당, 광대, 포졸, 갑파치라고 해서 가죽신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고리장,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다고요? 백정이 있었다. 백정은 당시에 조선시대에 유교가 흥행하던 때이기 때문에 제사를 매번 여러 번 지내는데, 이 제사에 올라가는 흔히 말하는 고기, 짐승을 잡는 일은 필수 부결교란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백정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갖 무시와 혐오와 어떻게 보면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한 번도 그저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호적에 입적되는 것은 금지, 그리고 교육의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백정이면 그의 아들도 백정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표현이 되게 이상할 만큼 사는 게 아니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회 구성원이긴 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적 성원권을 얻지 못했던 백정인 박가, 이 박씨가 누군가한테 환대를 받는다는 경험은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 바꾸는 엄청난 경험인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천민으로 인간 대우,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살아가지만 자기 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백정인 박가의 박씨의 아들이 봉출이가 있었는데, 당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셔서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세우신 예수교 학당에 이 봉출이를 교육 무료로 시켜준다니까 어떻게 보면 입학을 시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인데, 직접적으로 이 백정인 박씨가
복음의 본질인 이 환대를 진하게 경험하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이 돼요. 1894년 어느 날 이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당시에 장티푸스는 굉장히 유행하는 병이었고 치료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박성춘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도 결국 일찍 돌아가세요. 한국에 와서 사역을 조금밖에 못하고, 근데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장티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제중원에서 치료받다가 결국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그만큼 당시에 이 장티푸스는 엄청나게 유행인 병이었고 전염병이었고, 그거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모두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아보려고 얼마나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뭐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행동을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인 봉출이가 어떤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헌신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돌봐줘요. 그래서 박성춘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여러분 당시에 왕의 어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어의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왕만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적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고 그런 사람의 환대, 도움을, 돌봐줌을 받을 수 없는 일인데, 봉출이 손에 이끌려온 이 에베슨 선교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자기가 장티푸스에서 나은 거예요. 당시의 혐오의 대상이었던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환대해주면서 자기의 생명도 고쳐주고, 바로 복음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인 이 환대의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백정인 박 씨가 뭔가 새로운 삶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을 한 거죠. 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다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세요?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이 소설에도 보면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당시는 카톨릭이 교회 역할처럼 있었던 시대니까 그 성당에서 어떻게 보면 신부의 도움을 받아서 환대를 경험하면서 그가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이 백정 박 씨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1894년에 아까 장티푸스 걸렸다고 말했는데 살아나고 난 다음에 1895년 무어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인이 점점 그 곤당교회에서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한테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어 선교사님이 직접 기록한 내용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백정이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거지보다도 더 낮은 계층이라고 누가 설명해 주더군요. 어제 잘 나오던 교인 6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정과 같은 교회에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곤당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양반이 주로 이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백정이 자기랑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혐오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계층이 나랑 같이 있는 거 못마땅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양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양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본질인 환대를 안다면 이럴 수 없는데, 그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차별하고 무시하면서 함께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6명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나가면서 뭐라고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요구했냐면, 박성춘을, 이 백정 박 씨를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얼마나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백정이 같이 예배드리는 게 장애물이니 요 장애물만 치워주면 내가 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럴싸한 포장 아니냐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장애물만 제거해 달라는데, 근데 복음의 본질인 이 환대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무어 선교사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내놓냐면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백정과 양반의 자리를 좀 따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타협안을 무어 선교사가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희도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혐오가 굉장히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언어로 나의 어떻게 보면 이익을 위하는, 그러나 그것이 꼭 사회의 정의인 것처럼 포장해서 혐오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면서 나는 아닌 척하더라는 거죠. 당시에 양반들인 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무어 선교사님은 타협을 안 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따로 홍문석걸 교회라는 교회를 세웁니다. 따로 그들끼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내 삶 속에서 혐오를 하고 있으면서 혐오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저희가 이것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소한 말 하나가, 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혐오하면서 나는 오히려 환대의 복음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인들이 빠져나가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잘 나가던 교회가 망하거나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환대의 복음을 경험한 이 백정인 박 씨가 진짜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보면 환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역시나 무어 선교사님이 직접 기록한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백정인 박 씨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친구 백정 4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임씨, 원씨, 그리고 이씨 둘인데 그들은 원희빈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세례도 곧 받을 것입니다. 머자나 책도 잘 읽고 지식도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박씨 집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자기를 살게 해준 이 복음의 본질을 경험한 백정 박 씨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사람답게 하는 거고, 우리를 가두고 묶고는 시대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니 자기 친구인 백정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백정인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어지고 그들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사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백정은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건 그가 한 명의 사람으로 존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그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성춘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이 의미가 너무 좋아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를 믿고 새 봄을 맞이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성춘. 자기의 존재가 어떤 건지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각인되어지는 이름이죠. 이런 박성춘이 열정을 가해서 백정마을을 순회하면서 전도해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막 늘어나게 돼요. 이런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발걸음들이 또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랑 이 박성춘이 우리만 이런 복음의 본질을, 환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야 되니까 어떤 운동을 펼치냐면 인권운동을 전개하는데요. 백정해방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혐오의 대상이요 무시를 받았던 백정들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환대를 경험하면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일들, 그 일들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정부에 호소문을 올리면서 활동을 해요.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더 많은 백정들이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이 환대를 경험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1895년에 바로 이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갈라졌던, 그래서 아까 홍문석골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1898년에 중앙교회라고 하는, 요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승동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이 중앙교회는 바로 복음의 본질인 환대를 경험하고 그것을 펼치는 교회이다 보니까 교인이요 108명으로 늘어나게 되어지고, 이 중에 백정 출신의 교인들이 무려 30명. 그러니까 전체 교인의 몇 퍼센트예요?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그 수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뭐 이거 대단한 수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내용들을 기록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사기, 이 기록에 보면은 당시 교단의 전체 교인들 중에 이 중앙교회 박성춘과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섬겼던 이 교회의 교인 수가 4분의 1에 해당되는 교회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환대를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성춘은 이 환대 복음의 본질에 자기가 순종하면서 더 활발하게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계속 투쟁하면서 노력하는 일들을 해요. 1910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한일합병이 진행되어지면서 일제 강점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독립협회가 활동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강, 자주 막 이런 것들을 부르짖으면서 세계 열강이나 일본에 기대지 말고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독립협회가 활동할 때 연구를 했던 독립협회에 대해서 연구했던 서울대 교수님이시죠. 신용화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이 독립협회가 총 4개의 시기로 나눠진대요. 1기는 주로 고급 관료가 주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협회를 운영했던 시기고, 2기가 많은 민중들이 이 협회에 참여했던, 진출하는 시기이고, 3기가 아까 그 관료들 말고 민중이 주도했던 시기이고, 마지막 4기가 민중투쟁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민중들이 독립을 열망하면서 활동했던 시기인데, 이 민중투쟁기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박성춘. 박성춘이 열정을 다해서 당시 시대에 독립이 필요하고 시대에 어떻게 보면 혐오와 차별과 억압이 있었던 것들을 투쟁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이 복음의 본질의 환대를 펼치려고 막 뛰었을 때인 거죠.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독립협회 쳤을 때 많이 나오는 사진입니다. 저기에 보면요, 단 위에서 한가운데 하얀색 도포를 입고 뭔가 연설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방금 소개해드린 박성춘, 바로 백정 박가인 박성춘입니다. 그가 당시 요 대회가요, 관민공동회라는 대회가 종로에서 대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열린 건데, 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0월 29일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포함해서 독립회의 간부들이 많이 잡혀갑니다. 근데 이 전에 요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당시의 사회의 잘못된 내용들을 개혁하고 철폐시켜야 된다라는 6개 조의 결의안이 채택되는데, 이 결의안을 사람들한테 채택하게끔 설득하려고 누군가가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 연설을 누가 한 거예요? 바로 백정 출신인 박성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의안을 결의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들이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한 환대를 자기로 끝나지 않고 시대에 엄청난 제약이 있고 억압이 있고 잘못된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자기의 인생을 들이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복음의 본질인 환대를 제대로 경험하면 혐오를, 내 삶 속에 스며 있는 혐오를 끊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한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박성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했던가요? 박성춘의 아들인, 아까 봉출이라고 했죠. 이 아들도 이름을 얻게 되는데 박서양이라는데, 이 박서양도 아버지를 닮아서 이 복음의 본질의 환대를 경험하고 그 일을 자기의 삶에
펼치려고 활동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회 졸업생이 되고요. 졸업한 후에는 한국 최초의 외과의가 돼서 당시에 오성학교, 중앙학교, 휘문, 황성기독교 청년회 학관 등에서 신교육 기관인들이죠. 이런 곳에서 화학과 생물, 의학을 가르치면서 교육에 헌신하게 돼요. 근데 이 헌신이 단순히 그죠? 그냥 교육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처럼 배움의 기회를 사회적인 차별 때문에 혐오 때문에 받지 못했던 그런 자제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제도와 교육 어떻게 보면 사업들을 펼치면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원조 활동을 계속했던 것이고 이런 발걸음들은 1914년 북간도의 이주에서도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요 복음의 본질인 환대를 제대로 경험하면 그의 인생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발걸음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시대의 한계, 그 혐오의 시대를 극복하는 넘어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전염성 같은 바로 환대의 전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환대를 경험한 그런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한 사람들은 개인의 한계에서를 넘어설 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자기의 인생을 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인물을 통해서 저희가 깊이 느끼고 싶은 것은 환대를 경험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만 바꿀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대의 무수한 제한들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 시대 그 역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환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일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걸음을 맞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 안에 스며든 교묘한 혐오예요. 그걸 살펴보지 않으면 내가 이 환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었는데요. 이 책의 이 부분이 저한테 좀 울림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교묘한 혐오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현대 사회는 낙인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더럽다고 하고 미워하면서 이렇게 낙인을 찍는데 저는 낙인 찍지 않아요 라고 한다라는 거죠. 낙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엄의 관념은 낙인을 촌해하는 불명예스러운 속성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높이거나 낮추는 차이들이 모두 사소하고 우연적이며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내포하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낙인자와 정상인의 만남은 어떤 종류의 기만을 수반하곤 한다라고 지금 이 책에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상인은 낙인을 포용하는 듯한 몸짓을 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낙인자가 자신과 동등한 인간임을 믿지 않는다. 미디어에서 종종 나오는데 낙인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통합의 어떤 행위가 있죠. 예를 들면 고아들에게 키스하는 연예인, 장애인을 목욕시키는 정치인 등등 이런 예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 사회를 대표하여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는 이 정상인들은 자기 앞에 있는 낙인자들을 아무나 덥석 껴안음으로써 자기가 그들에 대한 아무런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과시하려 한다. 하지만 정상인들이 이렇게 낙인자들의 몸을 함부로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관계의 불평등성을 드러내고 있다. 제가 이 말에 동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요, 최근에 새롭게 깨닫기 전까지는 나름 내가 장애인들에게 열려 있어 이런 마음으로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장애우라는 게 얼마나 내 안에 스며 있는 혐오의 발언인지를 장애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장애인들이 싫어한다.
나를 그렇게 취급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낙인 찍혔는데 내가 뭔가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나는 활짝 열려 있어요라고 다가가는 흉내를 내는 언어이자 행동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누군가한테 이 지적을 받고 엄청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장애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렇게 굉장히 스며들어 있는 혐오의 행동들과 말이 있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쓰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무의식적으로 그런 혐오를 내가 하고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주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인 환대를 제대로 펼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수많은 한계들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환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걸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시편 84편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84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시편 84편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그것은 단순히 그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 시대 가운데 현실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봤더니 전부 다 약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약자인 자신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한계가 되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마음 있는 사람이 뭐래요? 방금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84편 내용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름다운 공동체, 복음의 본질인 환대를 이 세상 가운데 펼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은 저희가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고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람인데 당신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 한번 기쁘게 축복하면서 그런 길을 걸어가십시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도 불러드릴 텐데 우리 찬양팀과 함께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먼저는 자기 자신 축복하면서 하나님 제가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복음의 본질인 환대를 경험하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